제9 무본편 44. 말씀하시기를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범아제비는 한 달만 보므로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범아제비는 1년을 모르며 범부는 일생만 보므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시나니라. 45.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무상변천하는 세간낙에 마음을 붙여 마침내 복이 다하면 타락하고 불보살 선현들은 무형불변하는 출세간 낙에 마음을 길들여 극락을 수용하나니 그대들은 일시적 향락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불변담박하고 영원한 도덕의 복락과 영화를 수용하라. 46. 말씀하시기를 길일 양신이 일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과 행동가짐에 있나니 특별한 길일은 진정한 지도인을 만나는 날이요 진정한 법에 결정심을 세우는 날이요 자성의 원리를 깨치는 날이며 보통 길일은 계문을 잘 지키고 사심을 방지하며 욕됨을 참고 안심하며 전과를 뉘우치고 죄를 짓지 않는 날이요 이타행으로서 복을 지으며 우연한 고를 잘 극복하여 묵은 빚을 잘 갚는 날이니라. 47.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일보다 마음의 생일이 더 중요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의 대도에 큰 서원을 바란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요 수도하는 가운데 혹 퇴구라는 마음을 다시 추어 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분발하는 날이 또한 마음의 생일이며 경계를 따라 한 생각 밝은 마음과 한 생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니라. 일일 시호일이라는 옛도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일일시 생일로서 지내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날과 달로 세운 바 본원을 반조하여 좋은 생각을 내고 또 내어서 한량없는 세상에 빛나는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넓은 세상을 이익 주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노라. 48.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오복과 출세간의 오복에는 그 기준에 다른 일면이 있나니 서전 홍범에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을 오복이라 하였으나 일반 세상에서는 수와 부와 귀와 강령과 다남자를 오복이라 하는 바 보통 사람들은 그 몸이 오래 사는 것만으로 수를 삼으나 수도인들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수를 삼으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이 많은 것만으로 부를 삼으나 수도인들은 시방세계가 오가의 소유임을 아는 것으로 부를 삼으며 보통 사람들은 명예와 벼슬을 얻는 것만으로 귀를 삼으나 수도인들은 모든 행동이 다 법도에 맞아서 최령의 가치를 다하는 것으로 귀를 삼으며 보통 사람들은 몸에 병이 없는 것만으로 강령을 삼으나 수도인들은 마음에 번뇌와 착심이 없는 것으로 강령을 삼으며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자녀가 많은 것만으로 다 자손을 삼으나 수도인들은 시방 세계 일체 중생을 다 한 권속 삼는 것으로 다 자손을 삼나니라. 또한 이 출세간의 오복만 갖추고 보면 세간의 오복도 자연 중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 그대들은 이 근본적인 오복의 원천을 얻어서 세간 출세간의 오복을 아울러 수용하는 데에 힘쓰라. 말씀하시기를 현실 생활의 예산 결산과 수도 생활의 예산 결산은 그 수입 지출을 대조하는 기준에 다른 일면이 있나니 현실 생활에서는 현실적 수입이 많아야 그 생활이 윤택하고 편안할 것이요. 진리면에 있어서는 현실적 손실을 볼지라도 진리적 저축이 많아야 영원한 세상의 복록이 유족하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수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술책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우선 당면한 수입만 취하므로 이는 마치 빚진 사람이 더욱 채무의 구렁으로 들어가는 격이라. 어느 세월에 그의 앞에 복록이 돌아오리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수지의 바른 길을 알아서 자리이타의 정신 아래 현실적 수지도 잘 맞추려니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서 늘 남을 더욱 이익 주며 날로 달로 참다운 수지 대조로 한량 없는 복전을 개척하라. 50. 말씀하시기를 벼슬에 두 가지가 있나니 곧 인작과 천작이라. 인작은 사람이 주는 것이므로 빼앗을 수도 있으나 천작은 진리가 주는 것이므로 빼앗을 수 없나니라. 불보살들은 이 천작을 중히 여기시어 안으로 삼대력 얻는 것으로 참다운 영화를 삼고 밖으로 세상 구제하는 것으로 참다운 직업을 삼아 길이 천하 만민의 찬송을 받나니 이것이 곧 천작이며 이 천작만 잘 닦으면 인작도 저절로 돌아와서 영원 무궁토록 천작과 인작을 아울러 누릴 수 있나니라. 51. 새해의 독경해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의 재래 습관에 새해가 되면 모든 가정에서 승려나 장님을 청하여 독경으로 해액을 축원하는 행사가 있으나 그에 따라 액이 풀리고 복이 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모든 경을 읽는 이가 다만 입으로만 읽고 그 경의 본의를 알지 못하면 모든 행사가 일종의 미신에 흐르고 말게 되나니 우리는 새해 벽두에 다른 일을 시켜서 하룻밤 읽고 마는 경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 읽는 경으로 액을 풀며 소리를 내어 읽는 경만이 아니라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으로 액을 풀며
시간을 잡아 책상에서만 읽는 경이 아니라 동정간 모든 경계의 염두에서 항상 읽는 경으로 액을 풀기로 하고 우리의 경전들을 숙독 실행하는 동시에 현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실지의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한다면 자신의 모든 재액을 능히 보낼 수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의 행복을 오게 할 수 있으리라. 52.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근기 따라 읽게 하는 세 가지 경전을 설하시었나니 첫째는 지묵으로 기록된 경전들이요. 둘째는 삼라만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실의 경전이요. 셋째는 우리 자성의 본래 구족한 무형의 경전이라. 지묵의 경전보다 현실의 경전이 더욱 큰 경전이요. 현실의 경전보다 무형의 경전이 더욱 근본되는 경전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하시었나니 우연자연한 천지의 도가 가장 큰 경전이니라. 53.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54. 말씀하시기를 사은이 모두 우리의 복전이로되 불보살들은 국한 없는 세계에 공변된 밭에 세세생생 교화의 종자를 심으시어 사생의 자부요 삼계의 도사가 되시나 범부들은 국한 있는 사사로운 밭에 이욕의 종자를 심어 평생 골몰하되 마침내 별 공효가 남지 않으며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마음밭 농사에 세세생생 공을 들이시어 미래 세상 영원히 무루의 복과 무량한 해를 얻으시나 범부들은 재색 명리 등 형상 있는 일에만 공을 들이므로 공을 들일 때에는 시료가 있는 듯 하나 떠날 때에는 허망하나니라. 55.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56. 조전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과수도 종자가 좋고 땅을 잘 만나고 우로지택이 고르고 사람의 적공이 잘 들어야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되나니라. 사람은 습관성이 종자가 되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익힌 바 습관의 종자가 각각 다른 까닭이라. 그대들은 각자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종자를 장만하기에 힘쓰라. 사람의 땅은 부모, 형제, 사우 등과 회상의 인연이니 이러한 인연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잘못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에 반대하고 막거나 설사 그렇지 아니하여도 서원의 종자를 심을 때에 정법 회상이 아니면 좋은 싹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이니 그대들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는 데에 전력하라. 사람의 우로는 곧 법의 우로니 자주 성경 현전을 보고 이상 사후의 법설도 들어야 마음에 좋은 싹이 잘 자라서 항상 진보할 수 있을 것인즉 그대들은 종종 법의 우로를 잘 받으라. 인격 완성에 있어서 인공이란 곧 자기의 공력이니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고 좋은 인연을 만났고 또 좋은 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각자의 적공과 능력이 들지 않고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범부가 변하여 부처될 때까지 각자가 하나하나 실지의 공을 쌓아야만 성불재중하는 큰 인격을 이루게 되나니라. 57.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세 딸을 출가시키며 벼 한 말씩을 주어 보냈는데 몇 해 후에 살펴보니 한 딸은 바로 식량으로 소비하고 가난하게 살며 한 딸은 기념삼아 달아 메어두고 그대로 살며 한 딸은 그것으로 종자를 삼아 많은 농사를 지어 잘 살더라는 이야기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복과 해의 종자를 다 가지고 나왔으나 과거에 지어놓은 복과 해를 다 소비만 하여 없애버리고 빈천하고 무식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신하여 방탕은 아니하나 새로운 복과 해는 닦을 줄 모르고 늘 한 모양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복과 해를 장만하여 3대력을 키우며 복도 그 일부만을 수용하고 그 대부분을 정당한 사업에 써서 그 복이 더욱 쌓이게 하는 사람도 있나니 자기가 타고난 복이라도 남용을 하거나 허비만 하면 복을 덜어 앞길이 볼 것 없는 것이요 심신의 수고와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당한 공부 사업에 힘쓰는 이는 희복이 항상 유효하나니라. 58.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지엽 같고 견성 성불은 그 근본이니 근본에 힘을 쓴즉 지엽은 자연히 무성하나 지엽에 힘을 쓴즉 근본은 자연 말라지나니라. 신통은 성현의 말변지사이므로 대종사께서도 회상을 공개하신 후에는 이를 엄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중생을 제도하시되 일용 범절과 평범한 도로서 하시었나니 이것이 무상대도니라.